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수많은 시대 속에서 또 수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과부의 헌금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과부의 행동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해석들을 한 주석가는요 4가지로 정리를 하였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헌금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이 바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뒤에 남겨놓는가에 있다는 점이다. 즉 헌금을 바칠 때 그 헌금이 바치는 사람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며 얼마만큼 희생이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을 바칠 때 중요한 것은 바치는 돈의 금액이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바칠 때의 마음가짐이라는 점이다. 즉 얼마나 많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로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헌금은 가진 것 전부를 바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교훈이며 넷째는 구제금이나 헌금 등 바치는 사람의 재산 능력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크게 4가지 갈래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한 가지 주장, 첫 번째 이야기를 빼고는 모두 사실이 아닌 판단과 추론, 묵상과 해석의 영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나누었듯이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을 토대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분해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추론인지 그리고 그 추론 해낸 결과가 또한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계속해서 검증하는 일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기준에 우리가 해석하기에 적절해 보이는 방향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어지는 우리들의 추론, 우리들의 묵상은요 부수적인 실천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미를 외면한 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우리의 해석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 되는 겁니까?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느냐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은요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가르침은요 얼마를 바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얼마를 남겨놓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 사실로서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요 이것밖에 없어요. 얼마를 바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얼마나 남겨놓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물질에 관한 설교 그리고 물질에 관한 비유의 가르침을 많이 베풀어 주셨고 또 삶의 모습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냐면 가진 것을 모두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서야만 하는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제자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물질과 그리고 소유에 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로 내 배로 갚겠나이다. 자기가 가진 소유 재산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무엇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돈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유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육신의 것이고 이 땅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의 복이 있다면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물질은 무엇이냐? 돈이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수단입니다.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집을 살 수 있죠. 좋은 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괴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 왜 괴로운가 생각해 보면 돈은 육신의 편안함과 만족을 채워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묵상해야 될 것은요, 이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이 전부 무엇입니까? 육신의 만족을 충족하는 겁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은행 업무를 볼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한 걸어서 30분 정도 되는 은행 지점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영하 한 5도의 날씨에 한 그렇게 30분을 걸어서 갔다가 또 은행 업무를 보고 또 걸어서 오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산책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좀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근데 그 정도 거리 되는 은행을 택시를 타고 간다, 차를 타고 간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빨리 도착하겠죠. 5분도 안 돼서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춥지 않고 따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로 물질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우리의 영이 만족할 수 있을까? 돈이 많아진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성실해질까? 돈이 많아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진짜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달라질까? 나에게 있는 소유가 풍부해지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을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렇다라고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아진 형편만큼 내 안에 무엇이 또 생겨납니까? 또 다른 필요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난 이게 필요해. 난 이게 있어야 돼. 난 이게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요소들이 충족이 된다면 만족하게 될까요?
한 단계 제가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단계에서 원하던 것들이 충족되어서 한 단계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럼 또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거기에서 또 필요한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내가 채우면, 이것만 내가 이루고 나면, 여기서 내가 이것만 해내고 나면 다시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집중할 수 있을 거야.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상의 문제 가운데 이 부분만 해결하면 다시 교회에 집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 부분들이 해결되고 그 부분들을 성취하고 내가 그 부분들을 이뤄내면 하나님께로 더 깊이 집중할 수 있게 됩니까? 아니죠. 그 단계에서 또 내 수준에 맞는 필요한 것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요, 나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단하는지, 내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우리의 심령을 깊게 찌르는 말씀인데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쌓아두라는 겁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이 땅에서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요, 곧 어떠한 일도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일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우리가 우리의 몸을 헌신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몇몇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의 복을 받는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거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일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보화에 대해서, 보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 땅의 것으로 정의되는 물질,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 것으로 이루어가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때 이것이 땅에 머물고 땅에 있는 것으로 풍족해지고 혹은 땅에 있는 것으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로서 열매를 맺어지고 풍성하게 되는지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 땅에서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강조해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것도 쌓아두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무엇을 붙드는 겁니까? 하늘의 보화. 이 땅에서는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자꾸 이 땅의 것을 얻는 것으로 자랑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라는 것은요, 좋은 간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요, 수준이 미달되는 간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하늘의 것까지 올라가지 못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만 이 땅의 것이 이 땅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각자의 형편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정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 헌금을 하는 그 곳에 헌금하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그 헌금을 넣을 수 있는 상자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요. 한 13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곳에 자유롭게 헌금을 내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1절 말씀 어떻습니까?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넣었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무엇입니까? 부자들은 헌금을 하는데 큰 금액을 드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는요, 정확한 금액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묵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얼마를 넣었는지 모른다는 것은요, 그만큼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돈다발을 이렇게 두껍게 해서 혹은 수표로 해가지고 비싸게 해가지고 헌금함에 넣으면 저게 얼마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죠. 근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이렇게 딱 넣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500원짜리 2개? 저 사람 1,000원 냈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묵상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보실 때 부자들이 낸 헌금은요, 주목하여 볼 가치가 없는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2렙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실 만한 의미가 있는 헌금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렙돈이면 얼마냐? 이것은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돈이라는 것들이 가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주석에서는요, 품꾼이 1시간 일하고 받는 품삯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시급의 4분의 1. 그리고 또 어떤 주석에서는 한 렙돈이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오늘날로 계산해 보니까 비슷해요. 얼마 정도 되냐? 한 3,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한 2,500원에서 3,000원 되는 돈. 오늘날로 따지면.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거 어린 시절에 혹은 제가 20대 시절에 이 메시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과부의 2렙돈은 500원짜리 동전과 같다. 한 렙돈이. 그럼 얼마입니까? 그때 당시 기준으로 1,000원 정도 드린 헌금입니다. 근데 시간이 한 20년 지나고 오늘 다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 된다고요? 한 3,000원 정도 되는 그런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헌금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신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얼만큼 넣었다고요?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부분과 예수님이 보시는 부분이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과부가 낸 헌금은 다른 사람들이 낸 헌금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한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부분과 예수님이 보시는 부분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판단할 자격도 없지만 판단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얼마를 드리는지 압니다. 근데 얼마를 드리는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이 얼마를 드리는지 그리고 무엇을 드리는지 다 아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부자들이 내는 헌금이 더 많은 금액이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동전을 드리는 헌금과 노란 지폐를 드리는 헌금이 누가 더 많은 금액을 드리는지 우리는 바로 판단이 딱 되잖아요. 누가 더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까? 노란 지폐를 드린 사람이 더 많은 헌금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 능력에, 우리 기준에 판단한 판단이라니까요. 우리는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요, 교만의 결정체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압니까? 몰라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 내가 너의 생각과 행동과 성격과 습관과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는 다 알아 라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우린 다 모릅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도 다 모릅니다. 자식들에 대해서도 다 몰라요. 하물며 가족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는 법원에서도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삼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함과 이 아픔을 예방하기 위해서 삼심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증거로만 판단하고 그 증거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 그럼에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3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또 얼마나 많은 판단들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성경 한 구절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목회자는 오해할 수 있어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인정을 받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4절 말씀,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이에요.
이 과부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과부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원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부자들은 오직 남아있는 것들만 헌금했을 뿐이고 과부는 그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조차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큰 금액을 넣었지만 뭐 10만 원, 20만 원, 오늘날의 돈 아니면 100만 원, 부자들이 넣은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큰 돈들은요, 과부의 3천 원보다도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은 남은 것에서 헌금을 드린 것이고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 전부 플러스 자기에게 있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그 번제 제물로 쓸 수 있는 짐승들이 4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번제가 있지만 어떠한 제물이든지 모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이기 때문에 좀 더 훌륭한 제사, 양이기 때문에 좀 더 기쁜 제사, 비둘기는 가볍게 받는 제사, 그래 왔냐 이렇게 받는 제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4가지 제사 모두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라고 성경은 동일하게 그 4가지 제사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제사가 드려지는 이 성전에 백성들이 바치는 여러 의무적인 헌금과 그리고 자유로운 헌물을 받기 위한 그런 연보궤 상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헌금들은요, 성전의 예배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고 성전 기물들을 이렇게 보충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자들의 큰 헌금들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운용하는 그런 관리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올수록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 큰 헌금들이 하나님께는 좋은 헌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는 것을 드리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헌금을 드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을 드려야 할 겁니까? 사람을 보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예물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중에 얼마나 드렸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이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나를 자랑하는 기도,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기도, 나를 만족시키는 기도, 혹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의 삶의 자리건데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